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모든 이 길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으므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오히려 능력의 길, 소망의 길, 은혜의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들과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오늘 이제 레위기의 말씀들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머물게 하십니다. 시내산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엇을 받죠? 십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근데 이 기간이 얼마 정도 이 시내산에 머물게 되냐면 대략 한 1년 정도 이 시내산 부근에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곳에 가나안 땅을, 물론 이제 아직 정탐이나 어떤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왜 이 시내산에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갖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들이 400년이 넘게 무슨 삶을 살았습니까? 종살이를 살았죠. 그러니까 종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지만 실제 삶은 아직 종의 모습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자유인이다, 영적인 자유인이고 실제적인 자유인이다, 이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에서 조목조목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이 정말 진정한 자유인으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셨던 건 성막을 만들게 하셨던 것이죠. 성막은 누구의 임재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성막을 짓게 되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이 훈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늘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 꼭대기에도 계시고 바다 한가운데도 계시고 전 우주에도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좁고 보잘것없는 그 성막에도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셨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또 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레위기 24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영원히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니까 언제나 뭐 불을 밝힐 이유가 없죠. 뭐 위에 아무리 천막을 뒤집어 씌우고 위에를 뚜껑을 닫고 있었지라도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언제나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불을 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임재하는 그곳이니까. 그런데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는 첫 관문인 이 성소에 그곳에 불을 밝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불을 밝히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불을 밝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소에서 계속해서 등불을 켜두어야 한다고 영원한 규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성소의 등잔불을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불을 켜도 그들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킨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엄중한 명령이고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성소에 나오는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항상 불을 밝혀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교회는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 기도의 등불을 언제나 켜놓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영적 불이 켜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 등불이 켤 수 있도록 어떻게 될까요? 준비하고 노력해야죠. 그냥 등불이 그냥 켜져 있습니까? 감람유를 짜서 잘 이 기름을 만들어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죠. 그냥 뭐 단순간에 기도한다고 하면 기도가 되나요? 아니죠. 기도도 때로는 훈련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그런 역할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뜰에도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되는 불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번제단에는 불씨를 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소에도 불을 꺼뜨리지 말고 번제단, 즉 제물을 드리는 그곳에도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나아갈 때 그곳에서도 불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불씨가 꺼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의 불씨는 꺼뜨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소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 우리 이곳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가 늘 문이 열려 있었죠. 늘 등불을 켤 수 있었고 언제나 교회는 그런 이 불이 켜져 있는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옥탑에 뭘 켤 수가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불을 켤 수 있었습니다. 요즘 위치 잘못 잡잖아요. 교회가 미리 있지 않고 나중에 교회가 들어가서 십자가를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갑니다. 저 불이 켜져 있어 잠을 못 잔다. 이 불 때문에 뭐 아이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러면서 민원을 넣어서 그 십자가의 등불을 켜지 못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교회에 늘 보면 십자가의 불이 켜져 있었어요. 우리가 못해도 저곳에 가면 기도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사실 이 교회보다 높은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서울 시내에 보면은 거의 뭐 빽빽한 아파트와 높은 건물로 인해서 교회들이 감춰져 있죠. 그래도 우리는 이 장희동 지역은 이 언덕 위에서 보면 그래도 교회들이 보입니다. 그 십자가의 등불을 보죠. 그 십자가의 등불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도전을 받는 겁니다. 즉 번제단과 성소에 불이 꺼지지 않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등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불들이 꺼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신앙의 불이 날마다 타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불이 타올라서 우리 주변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영향력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분들이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가 필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 마음이 따뜻한 등불로, 밝은 등불로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는 젊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왔을 때 지난주에도 광운대 학생이 부모님이, 할아버지가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멀리 다니다가 교회에 왔습니다. 뭐 아직은 뭐 더 교회를 돌아보겠다 하는 의도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왔어요. 그 전주에도 주일날은 직장생활에서 금요기도에도 라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따뜻한 하나님의 등불이죠.
우리에게 끼칠 수 있는 영적인 따뜻한 불인 것이죠.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게 바로 등불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등불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님들 자신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등불이 되어져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과 복된 영향력과 예배의 영향력과 영적인 영향력을 밝히는 것이죠. 두 번째 규례는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진설병을 성소의 떡상 위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을 항상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상태로 두어야 됩니까?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준비해서 진설병 위에 이렇게 진설할 수 있도록 떡을 늘 준비해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소제입니다. 즉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곡식 알갱이가 하나도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쌀 농사를 짓든지 보리 농사를 짓든지 밀 농사를 짓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소제의 제사를 드리려면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곡식 알갱이를 으깨어서 하나도 잡히는 것 없이 모두 다 고운 가루가 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야 방앗간이 있고 지금이야 가는기가 있고 좋은 믹서기가 있고 뭐 착즙기가 있고 그러지만 이 당시에 곡식을 빻으려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습니까? 원래는 그냥 먹는 것을 떡을 만들기 위해서 고운 가루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자신이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부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이 갖고 있던 어떤 이 고집들이 정말 잘게 부서져야 하나님 앞에 소재의 제물로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노력하고 내 자신이 깨어질 수 있도록 정말 고운 가루가 되도록 영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떡이 되고 고운 가루가 되어서 떡 12개를 진설하라고 말씀하세요. 떡 12개는 12지파죠.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운 가루가 다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설병이 떡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지킬 영원한 규례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되 내 자아를 완전히 부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주장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시기에 좋은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정말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영적 자아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내 자아가 불쑥불쑥 나오고 내 욕심이 불쑥불쑥 나오고 내 생각이 불쑥불쑥 나온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은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하고 깨끗한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떡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떡이요, 고운 가루가 안 되면 씹고 먹는데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고운 가루가 우리의 영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육체적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보기도 안 좋고 먹기도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우리 이 영적인 모습과 또 실제적인 우리의 자아가 고운 가루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쓰시는, 또 기꺼이 하나님께서 드시는 영적인 진설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원한 규례, 첫 번째 무슨 규례였습니까? 등불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등불을 끄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 돼요. 영원히 우리는 계속해서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은 고운 가루가 됐다가 어느 날은 또 내 자아가 불쑥불쑥 나와서 고운 가루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오늘 말씀 뭐예요? 영원한 규례잖아요. 영원한 규례.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내 자아를 잘게 부수고 곱게 갈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영원하게 우리의 영적인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신령한 은혜 등불이 켜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등불을 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 이 등불을 밝힘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더불어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길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자아가, 우리의 아직 자존감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아직 하나님 앞에 잘게 부서지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내 모습을 깨뜨리고 내 교만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원한 규례를 날마다 지키며 하나님 주신 평안함 속에 승리하는 저와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도 오늘도 우리의 등불을 활짝 켜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등불을 켜기 원합니다. 주 고운 가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